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kao što bijaše u dane Noine, tako će biti u dane Sina čovječjega. Jeli su, pili, ženili se i udavali, do dana kad Noa uđe u korablju i dođe potop i sve uništi. Slično kao što bijaše u dane Lotove. Jeli su, pili, kupovali, prodavali, sadili i gradili. A onog dana, kad Lot iziđe iz Sodome, zapljušti s neba oganj i sumpor i se uništi. Tako će isto biti u dan kad se Sin čovječji objavi. U onaj dan, tko bude na krovu, a stvari mu u kući, neka ne siđe da ih uzme. I tko bude u polju, neka se ne okreće natrag. Sjetite se žene Lotove. Tko god bude nastao život svoj sačuvati, izgubit će ga, a tko ga izgubi, živa će ga sačuvati. Kaže vam, one će noći biti dvojica u jednoj postelji. Jedan će se uzeti, drugi ostaviti. Dvije će mljeti zajedno, jedna će se uzeti, druga ostaviti. Upitaše ga na to: gdje je to, Gospodine? A on im reče: gdje budu trupla, ondje će se okupljati i orlov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독서에서 우리는 지혜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것,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함의 일부를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길에서 인간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가 이러한 예언자들의 활동이나 혹은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보도록 했습니다. 또 하느님의 사랑이심을 보게 하셨고 의로움이시라는 사실, 또 하느님이야말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선과 사랑의 아버지.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 요사팟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사팟은 16세기경에 동방정교회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실리아니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동방정교회 신자였지만 로마 서방교회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러면서도 동방정교의 모든 전통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방과 동방의 이러한 전통, 영적인 것,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렬한 의욕과 다양한 열매들과 활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 가톨릭 교회 일치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분께서 대주교가 되셨을 때 이런 교회의 일치라는 이데아를 확산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적대자들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을 살해하려는 자들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요사팟 주교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적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제 마음 안에 간직했습니다. 제가 죽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그래야 기뻐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자적인 말씀이었고, 나중에 광신자가 이 주교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살해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회개에
발로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치를 가져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성인은 순교자, 모든 성인과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피로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늘 박해와 다툼과 시련 속에 살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도 오셨을 때 바로 이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의 상황을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각각의 사람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비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끝까지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갑자기 올 것이다.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하다가 노아의 방주 때에도 그 사람들은 홍수를 당했다. 그리고 롯에 관한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문은 열려있고 기회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체의 일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즉 지체의 일부가 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롯의 시대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먹고 마시다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의로움의 표징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 직전에 나는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경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누군가가 회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을 지니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것은 살아생전의 고집스러운 마음이나 죽음 직전의 고집스러운 마음은 항상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여성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 카톨릭 신자였지만 미적지근한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 친구는 거의 죽음 직전,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찾아와 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영적인 서적을 가지고 찾아와 달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영적 서적을 읽어주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주고자 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배웠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도 이런 유행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재림에 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시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한번 오셨고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이 과정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선포, 그리스도 중심주의입니다. 그리스도 선포를 열정적으로 했고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가난하게 오셨지만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오늘 복음에서 들은 대로 그분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오시는 방법은 놀라운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표징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누가 과연 영광에 들 것이냐? 신앙을 버리고 하느님을 버렸던 이들, 그래서 죄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곧 적그리스도,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도 갑작스럽게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점차적으로 오시면서 당신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시면서 당신께서 드디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카톨릭 사제 로버트 벤순이라는 사제가 한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책은 예언자적인 책으로도 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위험에 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로빈슨 신부님은 100년 전에 자신의 책을 썼지만 정말 예언자적인 책으로서 현대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분 아주 충격적으로 정확하게 현대 100년 이후의 세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이 무너져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신학의 혼란 등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세상의 신앙과 가정과 도덕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선과 악의 마지막 투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발현 증인인 루치아 수녀도 하느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럼으로써 가정과 결혼 생활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들의 시대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즉,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영혼은 마라나타 주님 오소서라고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이렇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